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통치와 이 지혜의 범위가 열방까지 뻗어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본문을 보면 크게 당시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블레셋과 애굽 지경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수고하고 거둔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 정말로 풍족했고 안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 정말로 풍성하고 안전했습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된 하루의 음식물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음식물의 양 정도는 1만 4천 명이 풍족하게 먹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시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만 2천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12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과 또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굉장히 강건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변 나라와 평화를 이루면서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 태평성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애굽이나 주변 강대국들처럼 어떠한 약탈과 전쟁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29절과 34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사방 모든 나라의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소문이 났고, 그의 지혜를 들으러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모든 내용은 솔로몬 전후에 그 같은 지혜를 소유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의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풍요와 안전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막강한 말과 마병으로 군사력을 높였던 것은 어쩌면 애굽 공주와의 정략 결혼의 결과였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을 세울 때 크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 부와 명예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병거와 말들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세금과 진상품이 필요했을 것이며 12지방 관장들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와 태평성대의 기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래서 지혜를 허락하시죠. 열왕기사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심판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왕권 초기의 모습은 오래 가지 못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라의 부강과 평화와 안정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면서는 타락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과연 어떻게 얻게 된 부와 명예인지, 누구를 위한 부와 명예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부와 안정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라는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지혜 자체로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단순히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평안과 안정 그 자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얄팍한 지혜는 다 이겨내고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붙여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추구하고 붙잡게 만드는 부와 안정, 평안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들, 계획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 하루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